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부활이라는 사건이에요. 여기 15장 12절에도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사람 어쩌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긴 했지만 직접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직접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내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팍 일어나가지고 나는 부활했어,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했어, 이렇게 나한테 한번 나타나만 주면 나 부활 믿을게. 근데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다 지금도 무덤에서 썩어져 죽고 있지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믿어지기 참 어려운 게 부활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요 17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너의 옛사람은 죽고 너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증거를 내보라고, 예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따라 나도 부활할 거라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신기하게 내 죄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죄로부터 점점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거, 용서 속에서 내가 묶여있던 죄로부터 계속 해방되는 이것이 뭐다? 부활의 증거라고 말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아니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있어요? 해방되고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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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예수,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시는 게 뭐야? 야, 부활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너희가 자꾸 뭐라고 말하냐? 나 죽은 누군가가 내 가족 가운데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나 부활 믿을게요.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부활은 뭐냐? 죄로 죽었던 내가 새로 살아난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진짜 있냐 없냐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한번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나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전에는 뭘 따랐다?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근데 신기하게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난데 점점 욕심 따라 안 사는 거야. 와, 변화 있죠? 신기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욕심 덩어리였는데 점점 이상해. 내 안에 무슨 변화가 생겼어. 오빠가
이거 너 먹을 거 나 줘 이랬는데 이제는 뭐 안 줘 이랬는데 이제는 오빠 먹어. 이 욕심이 없어진 거야. 참 신기하지. 이전에는 막 갖고 싶은 것도 있어갖고 누가 내 친구 가운데 나보다 휴대폰을 더 새로운 기종을 가지고 있으면 막 저거 부러워하고 나도 저거 갖고 싶어 했는 욕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다 신기하게 내 안에 새로운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을까 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했다면 이제는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이 아름다워. 멋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독특하게 지어주셨어. 이 코 아무나 갖는 코 아니야. 이 찢어진 눈 아무나 주시는 거 아니야. 이 눈 야야야 내 눈이 어때서 찢어진 눈 복된 눈이야. 입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 이거 아무나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야. 왜? 나니까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전에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욕심에 들끓어서 불평불만했는데 점점 내 안에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거야. 그죠?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내 안에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이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계속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따라하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야지. 옛사람을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만 따라하세요?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이 거듭난단 말. 그러니까 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걸 가리켜서 거듭난다라고 말. 이게 거듭난다라는 것은 계속 매일 순간순간마다 또 계속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하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 이게 변화잖아요. 내 안에 작은 변화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더 참여하고 그분의 부활을 더 경험하는 길이 있어요. 먼저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34절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해서 나도 부활하는 사람이 되는, 변화되는 사람이 되려면 따라하세요. 죄에 대하여 죽자. 죄에 대하여 죽자. 죄를 십자가에 못 박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누구는 예수의 부활을 삶의 증거로 자기 삶의 간증이 많아요. 근데 누가 간증이 많을까요? 내 죄에 대하여 계속 죽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자꾸 얻게 되기 때문에 간증이 많아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내 죄를 자꾸 죽이면 죽일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붙게 돼요. 내 안에 옛사람을 자꾸 죽이면 죽일수록 새 사람을 나는 입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나의 변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 죽었던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가 부활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 죄에 대하여 죽자. 내 죄를 죽이자.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거울이 돼요. 와,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죄에 죽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맞아요. 제가 그 죄를 인정해요.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게 죄를 죽이는 거예요. 자꾸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옛사람이 점점 벗어나요. 욕심 따라 살아갔던 내 인생이 변화되어서 신기하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또 부활을 참여하는 두 번째 길이 있어요.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에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냐? 바로 주를 위해 죽는 삶을 말해요. 첫 번째 부활을 맛보려면 내 죄를 자꾸 죽여야 부활을 맛봐요. 두 번째 부활을 맛보려면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따라 죽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 죽어야 돼요. 영혼을 위해 죽고 교회를 위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만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해요. 와, 예수 따라 그 길을 가면 날마다 죽음의 길인데 그 길을 갈 때마다 내게는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뭐 하고 싶다? 나 날마다 죽고 싶어. 나 날마다 죽고 싶어. 오늘도 나가면서 문을 탁 열고 누군가 나 좀 죽여줘. 나 날마다 죽고 싶어. 날마다 죽고 싶어. 누군가 내게 침뱉어줘. 나 날마다 죽고 싶어. 누군가 나를 비방해줘. 누군가 나를 조롱해. 그죠? 그러니까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이 뭐다?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내가 비방을 받는 것을 갖고 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낙심도 돼요. 낙심도 돼. 기분 살짝, 왜요? 자존심이요 상해요. 없는 말 꾸며내서 막 소문들이 돌면요 어때요? 안 그런데, 그죠? 내 안에 이런 궁시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두 번 생각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떡한다? 그렇지, 예수님이 바로 이 길을 가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침을 뱉었어요. 온갖 침의 그 로얄 젤리를 받으시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저 죄인이라고, 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진다고 그런 오해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길을 따라 걸을 때마다 예수가 체험하신 부활의 권능이 내게 경험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때문에 겪는 치욕과 고난을 나는 날마다 고대하며, 맞아, 그 길을 가야, 그 경험을 해야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된다. 그죠?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죽읍시다. 맞습니다. 첫 번째, 죄를 죽입시다. 주를 위하여 죽읍시다.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더 깊이 더 알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따라 죽어가면 어떻게 한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무엇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으면 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여 부활의 증거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죽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죽음이 걸음이 되어 나와 관계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으면 내가 변화돼요. 주를 위하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란 말이에요. 나의 변화가 부활의 증거요,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죽을 수 없기에 죽을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찔림을 주시고, 또 스스로 죽을 수 없기에 또 예수의 좁은 길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걷게 하신 하나님, 죄에 대하여 더
죽어서 내 안에 예수 닮아가는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더 담대히 강하게 죽을 수 있어서 나를 통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 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여서 다시 사는 부활의 열매와 변화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따라 죽어 예수님 따라 다시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푸른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